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28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사도행전 8장 5절, 6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여러분은 나와 친한 친구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싸우던 두 친구 모두 내게 소중한 친구인데 오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다투게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재에 있는 세 개의 그림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 개의 그림 속에 있는 어린이 중에 어떤 어린이와 비슷한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예쁘게 기도의 싹을 피워 방울방울 커다란 믿음 열매 톡톡톡 믿음의 기도 열매. 여러분은 어떤 어린이와 비슷한가요? 이번에는 새 어린이의 행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친구 관계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빈 공간에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첫 번째 어린이처럼 친구 중 한 명의 편에 서서 같이 싸울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한 명과는 친해질지 몰라도 다른 친구를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와 다시 사이좋게 지내기 힘들 거예요. 두 번째 어린이처럼 누가 이기든지 구경하면서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두 친구는 사이가 좋아져도 두 친구는 둘 사이에서 도와주지 않았던 나를 원망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린이처럼 둘 사이에서 싸움을 중재하고 서로 화해하도록 돕는다면 처음에는 친구들이 화가 났지만 여러분 덕분에 더 좋은 관계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좋은 친구 사이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다툰다면 힘을 다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그게 어느 순간이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처럼 다투는 곳에서 화해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원수였던 사이도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킹덤 스토리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분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왕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출발!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으로 세운 스데반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사건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를 제외한 다른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대 땅으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어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흩어진 걸까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림을 보고 빈칸의 번호에 맞는 단어를 같은 번호 그림에 찾아 써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와서 보라. 그의 사랑 얼마나 큰지 와서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와서 보라. 나를 구원하신 주를 와서 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와서 보라. 그의 사랑 얼마나 큰지 와서 보라. 사울이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어요. 박해는 못살게 굴고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옳다고 여겼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은 숨어 있거나 잠자코 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흩어져간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7 일꾼 중 빌립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한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인이 그 말을 들은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 때문이에요. 이 둘은 어떤 사이였나요? 출발부터 요한복음 4장 9절 하반절 글자 순서대로 선을 그어 따라가 보세요.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죠. 나는 작고 어려도 할 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선을 그어 보았나요? 이제 보기에서 그은 선과 같은 선 모양을 찾고 연결되는 말의 오른쪽 빈칸에 써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미워했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도 싫어해서 사마리아를 둘러서 지나갔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을 지저분한 동물 취급까지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빌립이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인이 들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따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8절, 7절에서 8절을 읽고 그에 알맞는 스티커를 붙여서 스티커 속의 글자로 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어요. 예수님 소식이 더러운 것을 내쫓고 어두운 것을 몰아내니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가득해졌어요. 많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은 제자들이 들은 명령을 따라 이룬 것이에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누가 한 말씀인지 보기에서 찾고 미루에서 찾은 얼굴 그림만 따라 도착까지 이동해 보세요. 그리고 만난 글자를 빈칸에 순서대로 써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죠 나는 작고 어려도 할 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었어요. 빌립이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복음이 전해진 사마리아에 일어난 놀라운 일은 무엇을 알려줄까요? 에베소서 2장 18절을 읽고 그림에 있는 글자를 빈칸에 알맞게 넣어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아요.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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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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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주님께 찬양하라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생명 있음을 주님께 경배하라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유대인 빌립이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같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임하셨어요. 같은 성령님을 따라 같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었어요.
성령님은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화해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덕분에 회복되었어요.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5장 10절을 찾아 성경 구절의 순서대로 블록에 번호를 쓰고 블록과 연결된 내용을 번호 순서대로 빈칸에 써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와서 보라. 그의 사랑 얼마나 큰지 와서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와서 보라. 나를 구원하신 주를 와서 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와서 보라. 그의 사랑 얼마나 큰지 와서 보라.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원수인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도 싫은 사람에게 화해시키는 복음을 전해야겠죠? 오늘 기억해야 할 왕의 인물을 따라 외쳐보세요. 성령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세요.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혹시 복음이 정말 필요한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망설여지거나 주춤하게 되는 사람은 없나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에요. 교재에 있는 3명의 친구 내용에 내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외로움과 어려움은 갑자기 불쑥 다가오죠. 여러분은 다투거나 다른 친구들이 멀리해서 친해지기 어려워서 어떤 친구들과 거리를 둘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친구보다 더 거리가 먼, 더 심각한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따라서 그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마음속에 품기 바래요. 싫어하거나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해요. 교재에 있는 기도문의 핵심 단어를 따라 쓰며 기도문을 완성해 보세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제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복음으로 원수까지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같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화목하게 만드는 복음을 전하기를 바래요. 먼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며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바래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어떤 관계였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었나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와 같은 관계였고 박해를 벗어나려고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내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서로 화해하거나 하나 되게 하세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나와 가정에 불편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누구나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사랑을 받았음을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해 보세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가족들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다음에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만나요. 안녕!